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든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내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을 해석해내고 그렇게 하면은 바른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왜 구원의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 책인데 창조로 시작하는가? 그건 창조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구원이 발생하죠. 믿음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믿으셔 이래가지고 구원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튿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1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부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 요한은 누굴 말하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 보냈어요. 아니 갑자기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한테 허락도 한 적이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네이지파 레위인 네이지파야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제사장이 허락한 일이 없고 또 바리새인들이 다 납비 출신들이고 이들도 허락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너 누구길래 또 이상한 짓을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또 묻되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 정체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것도 이 일을 하도록 누굴 외치는 사람이에요? 누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치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라고 나를 세웠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 주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자기의 나와오는 걸 보고 세례를 받으러 오고 계속 자기를 주목하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이분을 좀 보라!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해 줬어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로 예수님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주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에서 구원한 일을 하는가?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약속된 구원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 증거가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대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기다렸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는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받게 오셨고 받으셨습니다. 본래 물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들이 받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자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 세례를 받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누굴 위해 세웠어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라. 외쳐라. 이 일을 위해 시험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데 안 돼요. 나는 못 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아버지의 뜻, 의를 이루는 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곧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안 믿는데. 예수님 나의 구조를 안 믿는데 어떻게 가서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으니까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누구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저는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단의 교수가 와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에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자. 안 나왔어. 담대하죠? 제가 심장이 2개라서 담대한 게 아니라 자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어디를 펴놓고 말해도 자신 있어요. 누구하고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도 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아무렇게나 안 줍니다. 확인하고 표로 줘요. 확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어요. 죄인이 아닌데 받은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고하게 보여줘서 확신하고 그분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몰랐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모친하고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늘 서로 왕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부모님들만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만 알고 숨긴 거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직 메시아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참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데 이걸 말을 못하는 예수님 30년 동안을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나요? 여러분 남모르는 어떤 그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막 입이 얼마나 간지럽냐고. 아이고 그냥 저 김지사님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당신만 알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이거 절대 비밀이야. 당신만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말하면 또 그분이 말하면 당신 말아, 당신 말. 그러니까 다 알게 돼요. 참 이거 어려운 거죠? 이렇게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목적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누군가를 너 이제 알고 네가 받은 사명, 나를 소개하도록 너는 요한이라 이름도 지어줬고 네가 외치는 자가 광야 외치는 자라가 되도록 했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 세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누가 빨라요? 몇 개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라. 그러면 뭐가 돼요? 형님. 세상적으로 형님이죠? 근데 원래 세례 요한도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못 나와. 여기 보면 엘리사벳도 늙어서 그랬는데 원래 임신을 못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 섭리로 요한을 낳게 되죠.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43절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누가 고백해요? 세례 요한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 뱃속에 이미 임신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네.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 구원주를 잉태해가지고 오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인데 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인 세례 요한은 모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히 알게 된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32절 3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니라. 여기 그이는 누굴 말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세례 요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요한아, 너 네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올 텐데 잘 봐라. 성령이 비둘기같은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그걸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보낸 메시아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마다 유심히 본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세례요한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소개해요? 세상죄를 지고 보라! 여러분들 보시오! 이분을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죄가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말 속에는 세상 죄를 지시고 대속할 어린 양인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냈으니까, 구원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에요. 본래 구약시대에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요? 죄를 지은 사람 준비한다고. 흠없는 양이나 소를 준비해가지고 가요. 성전 제사 드리러.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흠이 있나 없나 제물을 먼저 확인해요. 흠이 있으면 뭐예요? 되돌려 보내요. 그럼 가다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성전 제사를 안 드리면 죽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흠없는 거 가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제물을 준비할 때 벌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보겠어요. 흠이 있는 점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복인 거죠? 우리는 막 흠도 있어도 오잖아.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구약 같으면 우리는 오지도 못해. 오늘 정말 동물 제사 드린다면 흠없는 거를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왜 친히 준비하셨냐? 이미 구원주로 보낼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해요? 여자의 몸에 태어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그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깨버린 거죠. 그러나 그 사단은 구원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게 했는데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버렸죠? 그러면 상하게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그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후손과가 계속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세계에서 나게 했어요. 유대 율법 세계에서 요셉과 마리아 정원한 가운데 마리아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왜 그 제물을 준비했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세상 죄를 짊어지실 분이니까 일을 한 거죠. 이 선포를 누가 한 거예요? 세례요한. 언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걸 보고 확진이 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전통을 따라 동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세례요한은 너무도 잘 알아요. 자기도 다 해봤으니까. 성전 제사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에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보시오 이렇게 외쳤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 제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그것 꽝이요. 진정한 제사는 이분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렇게 외쳤다면 우리들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제사 지내고 그죠? 그냥 뭐 묘에 가서 싹 한번 왔다 가면 되는 가서 그냥 갖다 놓고 막 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알려주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모르는데. 선포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늘 얘기를 해야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말해주고. 구약의 성전 제사는 그림자고 연습이었어요. 구약의 성전 제사가 없다면 대속이 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흠없는 양이 죽어요. 어린 양이. 얼마나 미안하겠나요? 그래 하나님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 벌하지 않고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아,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어린 양이 죽으니까 이 대속이 먼저로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그 어린 양 그건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이죠. 참 어린 양. 완전한 하나님이 본래 받을 완전한 참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십자가라. 이것을 세례요한이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분이다. 이것을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갖고 뭘 하는지를 세례요한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성전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들은 늘 성전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 줄을 안다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걸 누가 알았어요? 세례요한. 언제 알았어요? 세례받을 때. 그걸 아니까 눈으로 확인했어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유와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책을 전가받기 위해서였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시점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였어요. 의인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려면 구약에는 흠없는 양을 가지고 가서 어린 양을 가져와 제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안수를 해서. 내가 요 제물에다 안수해서 내 저가 이리 옮겨갑니다. 이걸 전가라고 말하죠. 대신 짊어지게 해요. 그리고 잡아야 돼요. 안 하고 잡아버리면 대속을 못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수를 했다고. 죄책의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언제 짊어지는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그걸 세례요한이 아는 거죠. 레위기 1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레위기 4장 4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돼. 안수를 할 때 뭐예요? 내 죄가 안수 받는 그 짐승으로 옮겨져요. 그걸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의인인데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은 이유가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세례요한 소개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이렇게 소개한 줄 아시겠죠?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셨으니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죄책, 죄가라고 하죠. 그거를 짊어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메시아로 임직하기 위해서였어요. 메시아 임직식이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인류의 죄책을 짊어졌으니까 이제는 메시아로 구원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안 알리고 죽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알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세례요한 소개로 끝난 게 아니라 세례요한에 통해서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다니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양이다, 구원주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0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하게 소리까지 들려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희 구원을 왜 보냈다. 어린 양으로.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오늘날 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소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례를 줄 때 그냥 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럼 늘 얼마나 좋겠나. 우리 영적으로 듣는 거죠? 영적으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은 유대 사람들은 과거에 누구에게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지목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성전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성전 제사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지식으로 다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의 잣대로 뭘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냐? 그럼 과학이 진짜냐? 요즘 뭐 과학도 잘 안 믿어요? 그러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떤 수치를 제시해도 나는 못 믿어? 딱 그런다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자기들 말할 땐 또 믿어요. 여러분, 음료수에 뭐가 몇 프로 있다. 그거 다 재보고 뭐 드시나? 내일부터 다 재보세요? 다 확인해 보시라고. 몇 프로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확인 안 하고 먹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전 제사 드릴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은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성전 제사를 지금까지 동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제물이 된다고? 어린 양이라고? 그게 세례요한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들 사고로 보면 오늘날 진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적 지식으로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구원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해도 못하면서 막 따라다니죠. 또 참 희한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타 종교는 이해가 돼서 물어보시라고. 그거는 이해도 안 돼도 막 그냥 오해가 돼도 막 다니더라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걸 막는다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이 되었고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거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보라!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분명히 어린 양인데 동물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고? 예불름.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이 진리를 받고 믿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제물이 되는 번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이삭을 누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모든 속죄제사는 흠없는 동물이 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의 자리에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확인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도 속죄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계속 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을 이룬 이후에도 성전 제사를 유대인들이 고집했어요, 안 고집했어요? 계속 고집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성전 제사를 계속 고집해서 드렸어요. 그때 디도 장군이 가지고 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돼버렸어요.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할 네이지파를 싹 죽여버렸어요. 성전이 복구돼도 누가 없어요? 네이지파가.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물리적으로 헐어버린 거예요. 성전 제사를 동물로 본래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 모형이고 그림자고 참 제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그래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서 대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죗값을 집을 받았는데 그 성전 제사를 고집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부근해가지고 벽에다 대고 지금도 통곡하고 있어요. 빨리 회복시켜달라. 예수는 안 믿으면서. 얼마나 안타깝나. 그 통곡의 벽이죠. 그걸 다 성지순례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내는 함부로 못 다닌다. 어디가 성전인지 모르니까 밟았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의 성전 제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 전체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했어요. 그 최대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 정결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성전 제사 완성자로 왔는데 자기를 믿지 않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한 한 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외로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9절 14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누가 완성이 됐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이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까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지불했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할 때 목이 터지도록. 너무도 감격스러우니까. 이걸 드러내야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관한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담대히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들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눈으로 귀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시였구나. 확인했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담대히 선포해 줘야 돼요. 우리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선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포만 해주면, 들려만 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들려주는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연합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